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오는 동안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났고, 이집트에서 봉변을 당한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 앞부분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13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까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강제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 없는 빈 땅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빈 땅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빈 땅에 가서 산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배경이 주전 2000년경입니다. 빈 땅이 많이 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12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지나서 우회해서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 산간 지방에 정착하는데요. 왜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정착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주인 없는 땅에서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나서 하나의 씨족과 부족과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면 아마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4장은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어떤 점을 자세하게 또는 반복해서 서술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눈에 금방 띕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이 1, 2절에만 9번 나오고 14장 전체에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왕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됩니다. 먼저 14장 1절에는 네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네 국가 연합의 지도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인접해 있는 이란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할은 창세기에 몇 번 등장했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동쪽에 엘람 제국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류 남부 지역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나라, 곧 엘라살과 고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석자들이 여기저기 후보로 제시하는데요. 그 후보로 나오는 나라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터키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네 나라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큰 지역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네 나라가 2절에 나오는 5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는데요. 2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5나라의 위치도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를 나눌 때 롯이 선택한 사해 부근 지역 가까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해 부근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과 8절을 보면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어딘가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죠. 시딤 골짜기는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볼 때 5나라들은 아마도 사해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나라는 팔레스타인 부근 레반트 지역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연합군 가운데 어느 쪽이 강대국이고 어느 쪽이 약소국일까요? 본문 4절의 설명에 의하면 1절에 언급된 4나라가 지배자이고 2절에 5나라가 피지배자입니다. 그동안 그돌라오멜의 엘람 제국이 레반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레반트의 5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엘람과 그 주변의 4나라를 동원하여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그 전쟁의 추이가 5절부터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길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입니다. 왕들이 전쟁할 때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5절과 6절에 언급된 나라들은 이 왕의 대로상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 나라, 여러 부족들이 언급되어 있죠. 전부 다 왕의 대로상에 위치한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왕의 대로를 따라 남진하며 여러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가 사해 서쪽 시딤 벌판에서 레반트 5개국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10절에 의하면 레반트의 5개국 연합군은 패하여 후퇴하다가 일부는 수렁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일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여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2절을 보니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빼앗긴 채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죠. 우리가 소돔 근처로 이주한 것은 알고 있는데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지대 전체와 그 너머까지 포함하는 큰 스케일로 전개되던 전쟁 이야기는 의외의 방법으로 마무리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과 그의 동맹군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 밤에 공격하여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포함하여 사로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 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작전을 펼쳤는지 318명과 동맹군 합해도 얼마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겼다고만 나옵니다.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오랜 전투에 지친 가운데 승기에 도취되어 술잔치를 벌인 채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심야 기습 작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밤에 공격했다고 하니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은 주전 2000년경입니다. 나라라 해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던 시대입니다. 군대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반트의 작은 나라 5개국을 치러 왔으므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그 승리가 가능했는지 본문이 자세히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들에는 등장인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몇 사람이 더 나오는 정도였지요. 앞으로 15장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14장의 이야기는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전투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1, 2절에는 아홉 나라와 그 왕들이, 5, 7절에는 6 부족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의 사람들과 동맹을 이루어 그 싸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마지막 장면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도 등장합니다. 공간적 배경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전체를 망라합니다. 스케일이 매우 크고 장면들도 스펙타클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아브라함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본문 창세기 14장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들의 이야기,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이지요. 이 큰 이야기가 왜 작은 이야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 참가하여 대군을 무찔렀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한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왕들의 전투 이야기는 간단하게 배경으로 처리하고 롯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롯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나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묘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의외로 길고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롯을 구한 이야기는 12절부터 16절까지 비교적 짧게 서술되고요. 그 이야기마저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레반트 연합군을 공격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격하여 빼앗긴 재산과 포로를 되찾아 주었다 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왕들의 전쟁 이야기이고 롯은 이야기의 동인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많은 조연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14장은 13장으로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14장 1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3장과 14장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14장의 사건은 이야기 흐름상 13장에서 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13장의 주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고대 정치 세계에서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고대 왕정 국가에서 땅의 주인은 왕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에요. 왕의 땅입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우리 땅이지만 지금이 왕정사회라면 왕의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백성은 왕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왕이 땅의 주인이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왕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땅의 주인들입니다. 땅의 주인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차지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왕이 땅의 주인이라는 진술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왕은 그 땅을 잠시 점유한 점유자일 뿐 땅의 영원한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나라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왕이 죽고 그 왕조가 끝나면 왕의 소유권도 끝나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이스라엘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의 땅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 소유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을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전승을 거두고 돌아온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으러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여기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만 나오지요. 멜기세덱은 이 이야기에서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살렘 왕이라는데 살렘이 어떤 나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그 문제는 접어두고, 그 얘기만 해도 한참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 문제도 접어두고 아브라함과의 만남에만 주목하기로 합시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나요?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지요. 여기에서 주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네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이것을 지으신 분, 메이커, 크리에이터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 관계입니다. 소유자.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레반트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놓고 왕들이 서로 싸운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가 지나간 후에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웬 엉뚱한 놈들이 싸우고 있어?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멜기세덱의 말과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21절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으니 되찾은 물건들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기를 거절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지으신 이 말은 앞에 코네를 번역한 겁니다. 정확한 의미 창조자보다도 소유자입니다. 19절에 사용된 어휘들이 거의 그대로 여기 사용돼요. 소유자를 뜻하는 코네도 여기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소돔의 전리품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왕들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최종 승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자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소돔이 왕이 제안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고 물건들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구해왔으니 다 내 사람들이요.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 현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소유자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을 차지하여 소유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점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대 사회에서 재화가 교환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래이고 하나는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는 공짜인 줄 알죠? 고대 사회에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보답되어야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시혜자가 되면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시혜자가 됨으로써 다른 민족들의 마음을 얻어서 약속의 땅이 주인이 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는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함으로써 약속의 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2절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아니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모순되는 진술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통해서 12장 2절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의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힘으로 땅을 소유하기보다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면 땅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함으로써 참된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작은 영역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